계속 이사야 마무리하고 오늘 예레미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오늘 목요 성경 공부로 저희들 모이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훈련원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며 또 깊은 또 어려운 내용들까지 또 다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들 이 선지서를 또 잘 배우고 또 다룸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배워가고 주님을 더욱더 공경하며 받들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길 바랄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사야 36장에서 39장 문제를 다루고 네, 36장에서 39장을 지금 다루는 건데 찾으셨나요, 다? 지금 제 거는 지금 24페이지로 있는데 여러분들 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 이사야를 다루면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찾기가 힘든 내용인데요. 먼저 열왕기 하 17장과 18장을 보면은 열왕기 하 17장과 18장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나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는데 열왕기 하 17장 네, 17장 1절부터 6절 17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살마네셀이 3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거기 6절에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722년이에요. 722년. 그래서 722년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18장 1절을 보면은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호세아 제3년에. 그래서 호세아 제3년이면은 728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728년에. 그래서 거기 18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언제 왕이 됐는가? 호세아 제3년에 됐어요. 제3년에. 근데 10절에 보니까 3년 후면은 이제 호세아 히스기야 제6년이 되는데, 그렇죠? 히스기야 왕 제4년에, 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에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4년에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에워쌌다가 그렇죠? 에워쌌다가 3년 후에 그 사마리아를 함락했습니다. 그러면 그 3년 후에 함락한 것이 거기 보면은 연도로 보면은 호세아 제9년이 정확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제6년이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6년이 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도를 보면은 호세아 9년이 722년이 주전, 북이스라엘 멸망한 건 722년이고, 그때가 히스기야 6년이죠. 히스기야 6년. 히스기야 6년. 그래서 그 히스기야 6년 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된 때가 728년 나와요. 주전. 그래서 정확히 되고요. 근데 문제는 거기 보니까 히스기야 6년째가, 그쵸? 6년째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멸망했는데 18장 13절을 보면,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옵니다. 사네립이. 그럼 이게 지금 6년이니까 히스기야 왕 6년이죠. 그러면 6, 7,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4년, 14년이 여기. 그러면 이제 그 주전으로 치면 주전 722년에 히스기야 왕이 6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 14년 때는 주전 714년이 됩니다. 주전 714년. 주전 714년이 돼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 687년까지 그 다스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아몬에게 이제 물려주고 막 그러거든요. 므낫세에게 므낫세가 올라오게 되거든요. 므낫세가 올라오게 되는데, 근데 그 연도수가 되게 어려운 게 이제 저기를 먼저 한번 보세요. 이사야 37장을 보면은, 이사야 36장을 보면, 이사야 36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근데 문제는 이 사네립이 왕이 된 해가 이 성경 외의 기록에 의하면 705년에 왕이 됩니다. 근데 지금 714년에 사네립은 왕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 문제가 또 사네립이 그 예루살렘을 공격했다고 돼 있는 게 701년에 돼 있어요. 701년.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 외적인 그런 증거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이사야 36장을 보면은 701년에 히스기야가 14년이 돼야 됩니다. 14년. 그렇죠? 14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면 여기하고 지금 공간이 벙 뛰는 거예요. 714년이 성경에 의하면 지금 계산에 의하면 나왔는데, 외적인 기록은 701년이 히스기야 14년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이. 그래가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터넷에 떠도는 히스기야의 다스림과 마침을 715년부터 687년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701년이 사네립이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701년은 히스기야 14년째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은 715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므낫세가 그 왕위를 물려받게 된 것은 이제 687년이 되면서 이제 그 29년 그 히스기야가 다스린 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 여기 그 외적인 기록하고 701년에 사네립이 정확히 왕이 된 거하고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다. 공식적으로 유다를 공격했다. 701년하고 그러면 701년이 히스기야 14년으로 보고 공격했으니까 그럼 히스기야는 언제 왕이 됐는가? 715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열왕기하 17장 그 다음에 18장이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열왕기하 17장은 분명하게 지금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호세아 9년 때 히스기야 6년이라 그랬어요. 왕이 된 지 6년.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안 믿고 이러한 외적인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것은 지금 뭔가 오해가 생겨서 성경 기자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반면에 열심히 기도해 보면서 답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럼 분명한 거는 히스기야 6년 때가 722년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14년 때는 714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 분명히 히스기야 14년 때에 그렇죠. 열왕기하 8장 13절이에요. 분명히 사네립이 공격했다고 돼 있어요. 사네립이 공격했다고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열왕기 하루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고요.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18장 13절이에요. 18장 13절.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이게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10절에 보면 18장 10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18장 10절 보면 히스기야 왕 제6년 그리고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 그때 사마리아가 함락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분명한 거는 722년 이거 100% 다 동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열왕기하 18장은 722년이 분명히 히스기야 6년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14년째가 이어지면 이 공격은 성경에 의하면 사네립은 언제 공격했냐면 714년에 공격한 게 분명히 맞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그렇죠? 여기서 뭐 무슨 중간에 뭐 12절부터 13절에 히스기야 제14년은 이거는 뭐 제 아파야 6년이라고 말한 것과는 무관해.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건 분명히 6년이었으면은 이건 14년이다 그랬으면 지금 성경 18장에 의하면 열왕기하 18장에 의하면 산헤립이 공격을 한 것은 714년이 되는 것입니다. 주전 714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제 온통 난리가 나는 것이죠.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한번 13절부터 봅시다. 13절부터 보면은 이때 사네립이 무엇을 하냐 하면 모든 성읍들을 칩니다. 모든 성읍들을 쳐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성읍들을 치는데 히스기야가 무슨 기도하거나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있는 그런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그렇죠? 심지어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르 왕에게 주었어요. 주었습니다. 주었어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아스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여기는 그런 말이 없고요. 여기는 갑자기 대군을 거느린다고 되어 있어요. 대군. 그러면 16절과 17절을 같은 사건으로 보면은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이건 공격이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이때 714년에 한 것은 모든 유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유다의
유다에 남유다에 이제 쭉 있으면은 남유다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가 이제 남유다니까 남유다에 지금 예루살렘 빼고서는 전부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사내립이. 그리고 나서 그 지금 여기는 보면 고작해야 그 예루살렘 도성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견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태로 사내립이 그냥 뒀다고 합시다. 뒀다고 하고 사내립이 정말 공식적인 왕이 된 때가 언제 하면 705년이에요. 그리고 사내립이 대군을 이끌고 온 것은 701년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러면 701년에는 무엇했는가? 이때 바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 사건이 바로 17절로 보는 거죠. 17절 이하. 그리고 이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나중에 사내립은 여기서 이제 뭐 18만 5천이 죽고 그리고 자기네 마을로 돌아가서 한 수년 동안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서 죽는 그런 그림이 될 텐데 이 시간적인 문제는 어떻게 볼 때 해결이 되냐 하면은 지금 요때 714년에 정말로 사내립이 왔는데 이때 사내립은 협정왕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대왕이 있고 왕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실권을 갖고 있는 그 정말 아수르의 왕인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 공식적인 그 대왕이 된 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대왕이 된 건 705년이고 705년에 그는 다시 힘을 모아갖고 대군을 이끌고 블레셋뿐만 아니라 다 쳐들어가면서 다 대군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예루살렘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때예요. 이때 근데 히스기야에게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히스기야의 삶이 바뀝니다. 근데 그 삶이 바뀌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놀랍게도 지금 그 714년에 성전에 금을 박박 긁어가지고 사내립을 준 다음에 그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15년의 연장을 받게 돼요. 그리고 15년의 연장을 받고 막 살아가다 보는데 바벨론에서 지금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 굉장히 대적 관계거든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또 이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막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이사야로부터 이제 분명한 경고를 듣죠. 이제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당신은 다 이제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랍사게 및 이제 그런 믿음으로 대처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내립의 공격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 하나의 패키지처럼. 성경 그렇게 볼 때가 많거든요. 사내립은 그러면 이제 사내립 즉 아수르에 의한 남유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했냐면 너희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아수르에게 상당히 많은 그 어떤 핍박과 정말 조롱과 그런 것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여기 잠깐 동안에 발생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읍들을 다 차지하고 마지막에는 이 예루살렘 도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그림으로 이렇게 한 패키지로 보면은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고통을 당하는가? 714년부터 701년까지 약 14년 정도의 기간 동안 아수르의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예루살렘 도성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사내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오는 장면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같이 기록해 버리니까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금 그 히스기야는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죠. 살아나게 돼요. 그러면 이때가 만약에 이제 1년으로 친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제 요 701년은 히스기야 한 14년이 또 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여튼 이러한 어떤 재미난 그런 현상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문제를 접하게 되면 오늘 있었던 이 설명을 희미하게나마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그 이사야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아는가? 이사야 36장을 보면은 이사야 36장 보면 이사야 36장도 보면은 그 열왕기하 18장처럼 둘로 나눠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같은 데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르 왕 사내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것은 바로 이 714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읍을 칩니다.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성읍을 다 쳐요.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 성을 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성읍. 근데 2절을 보면 다 치고 나서 얼마의 기간이 지나는가 이 동안에 계속 압박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이 그냥 아수르 때문에 아수르가 그냥 바로 앞에까지 와가지고 지금 다 휘젓고 있으면서 이제 예루살렘만 칠 수 있도록 딱 돼 있는데 얼마나 죽을 지경이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되면서 이러면서 이제 701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701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그 열왕기 하 18장의 내용을 두 개가 들어 있었어요. 분명히 그 히스기야 왕 14년에 랍사게가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문단이 끊어지고 무슨 그 군대 장관들 이름이 나오고 랍사게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요것이 바로 701년 사건이죠. 그러나 이 사건은 성읍을 다 장악한 사건은 이 714년부터의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성경에 대한 진술은 전혀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 18장을 우리가 성경의 진술 그대로 믿을 때 성경의 권위를 높이는 건데 신학자들마저도 찝찝하니까 이걸 가지고 모른다, 모르겠다, 이렇게 거의 이렇게 대답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쪽에 더 무게를 주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성경의 진술, 성경의 역사적인 진술인데 이 진술을 가짜처럼 희미하게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면서 저는 그냥 이대로 믿어버렸어요. 히스기야 6년, 분명히 722년이다. 그러면 그 같은 챕터에서 히스기야 14년, 그러면 714년인 것이에요. 계산해보니까 7, 8, 9, 10 정확했어요. 714년. 그럼 714년인데 사네립이 공격했다 그러는데 사네립이 기록에 의하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공격은 701년.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열심히 고민해보니까 이런 답이 나오더라는 것이지. 이렇게 하여튼 지나가는 얘기지만 되게 소중한 얘기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충분히 얘기가 되고 또 지금까지 이사야 배경 속에서 바벨론에 대한 그 핍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1장부터 39장까지는 너희가 아수르에게 그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결과에 대해서 이사야는 굉장히 예언을 많이 하거든요. 아수르가 너희를 얼마나 핍박할 것인지. 그러면 그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때 한번 탁 와서 히스기야가 이겼다. 그렇게 끝날 사건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무려 14년의 기간 동안 그냥 그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그 유다 땅에 와서 지 멋대로 행동하면서 막 자기네 모든 것들을 완전히 그 식민지 그 이상으로 예루살렘 도성만 빼고 거긴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처음에는 다 금까지 다 긁어줬지만 나중에 그것마저도 없고 막 그럴 때 어떻게 되었냐 그때 병들어 죽게 되면서 또 15년을 연장받아요. 그러면 그는 새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그 상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나중에 제가 좀 한번 더 연구해서 리포트를 하나 쓸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관심들도 없겠지만 이런 거 그래도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또 성경 보다가 이거 위 안 맞네, 이거 성경 거짓말이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설명을 보면 그렇지 그러고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4페이지 이사야 36장에서 39장 봅시다.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두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 첫째 사건은 이사야 1부, 즉 아수르 제국 시대의 절정 사건이며 절정 사건이죠. 이게 절정이 돼야 되죠. 절정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어야겠죠. 시작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 아수르 제국의 끝없는 핍박이 해당 여기가 절정이 되는 것이죠. 둘째 사건은 이사야 2부, 즉 바벨론 제국 시대와 관련된다. 36장에서 37장은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주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아수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사야 10장, 14장, 30장, 31장, 이 36장 전에 계속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아수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데 큰 몽둥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벨론이 너희를 향하여 몽둥이가 되는 것 같고 같은 개념이에요. 지금 아수르가 바벨론과의 갖고 있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바벨론은 지금 70년에 더 큰, 이렇게 아수르를 가지고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집부리면서 또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이 언약에 따라서, 이 언약이 오면 그 이방 나라들이 와서 데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은 안식하게 돼 있다고. 결국은 그 최종 하나님의 그 징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최종 징계. 그래서 70년 동안 징계를 받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그림인데, 근데 아수르 그림도 바벨론과 대칭되는 그런 그림으로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수르에 의한 핍박도 70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기간 핍박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될 때는 충분히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을 확 빼버리고 701년만 딱 두고 이때 뭐 히스야가 빙긋빙긋 놀고 있는데 갑자기 사네립이 손가서 기도를 해가지고서 18만 5천이 딱 죽었다. 이건 그 핍박받은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대로 이때부터 아수르가 와서 장장 15년 정도를 정말 회방하고 핍박했다면 정확히 이제 충분히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12절을 보면 거기 이제 한번 아수르에 대한 내용이 그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 무슨 일을 행하겠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를 정결케 한 것이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을 처단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 유다 백성을 철저하게 훈련하고 나서 70년 동안 어떻게 돼요? 바벨론을 완전히 하나님이 처단하죠. 누구를 통해서? 메데 바사를 통해서. 똑같은 방법입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철저하게 고통 주고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아수르를 처단하는 것이죠. 그게 10장 12절. 그렇죠? 10장 24절도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이 사건만 있으면 막대기를 때린 사건이 아니죠. 엄청난 기간 동안에 그런 핍박이 있는 것이죠.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그렇게 길지 않았죠.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렇죠. 충분히 분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야 아수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충분한 기간 동안 분을 내셨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많고 분을 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아수르는 진노로 멸하려. 언제 멸했습니까? 이때 멸했죠. 701년 이때 멸했어요. 18만 5천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네립은 거기서 그냥 끝장납니다. 그 이후에 집에서 할 일도 없고 빈둥거리다가 아들들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건도 훨씬 후에요. 687년이니까 이 사네립이 그 정치가 끝날 때가 몇 살이냐 하면은 681년이니까 681년까지는 한 20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18만 5천을 다 잃어버렸고요. 곧바로 이 암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때 돌아가서 뭐 한 700년이 되던 간에 끝나고 나서 완전히 개털이 돼가지고서 있다가 아까 몇 년이라 했어요? 사네립이 681년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유유자적하다가 그렇게 이제 두 아들에 의해서 그 암살당하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대가 정확히 맞는 것이. 10장 25절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즉 남유다지요. 아수르 가지고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아수르는 내 진노로 멸하리라. 그렇죠? 멸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누가? 기드온이. 그렇죠? 기드온이 이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과 함께 이 18만 5천, 그 당시에는 미디안이 그냥 기드온을 쳐들어왔을 때 바다에 그냥 메뚜기 같이 엄청나게 많다 했어요. 똑같은 그림을 쓰고 있어요.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라. 그 경영이 뭔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 쏟아지고. 멍에가 뭐입니까? 아수르가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이때 진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네립을 진멸하심으로 말미암아 멍에가 벗어나는 것이죠. 멍에가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15년 동안에 멍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네립의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이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때 벗어지죠. 18만 5천 죽으면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형력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바로 사네립 때 18만 5천을 죽인 사건이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완전히 그냥 사네립을 그때 그냥 끝내버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해요.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지금 이 아수르의 모습입니다. 이 블레셋도 먹고 있고 지금 뭐 아람도 먹고 있고 지금 다 먹고 있고 지금 이제 유다까지도 잡아 삼키려고 그러는데 다른 성읍은 다 삼켰지만 지금 예루살렘을 잡아 삼키는 거 아니겠어요? 왕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아무리 누가 뭐래도 꿈쩍도 안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누가 싸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시온산에서 강림하여 싸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암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며 정확하죠.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마지막 싸움이에요. 사네립이. 그러나 사네립이 예루살렘과 싸우기 전에 그 다른 성읍들은 다 잡아먹은 상태죠. 멍에가 가득 차 있는 상태죠. 그럼 정확히 지금 다 이사야의 모든 글들이 다 충분히 이게 이사야를 해석하는데 하나의 키 같더라고요. 참 이게 굉장히 귀한 내용이었구나. 이때 멍에 뭐 1년 동안의 멍에를 없애줬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갑자기 쳐들어왔다가 18만 5천 딱 꿀망운 멍에가 잠깐 있었다가 싹 사라졌네 이런 뜻 아니잖아요. 멍에가 상당히 오랫동안 있어야지 이 얘기가 된다 이거죠. 이렇게 보면 이게 정확히 맞아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 그 25페이지 계속 보죠. 히스기야 왕 제위 14년째 주전 701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의 성읍들을 정복하였다. 그는 라기스까지 와서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보면 히스기야 왕 제위 14년 뭐 사실 보면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보면 이때가 714년이 히스기야 14년이니까 702년이면 히스기야 제위 몇 년이 되겠습니까? 사실대로 하면은 성경대로 하면 또 28년이 되겠죠. 그 정도 되겠죠. 14년, 뭐 28년, 뭐 그 정도로 봐야 될 거예요.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것은 제 버전이에요. 제 버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의 성읍들을 정복하였다. 그는 라기스까지 와서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권유하며 그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였다. 이때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고 주 하나님만을 지금 경우는 이제 의지하게 되죠. 이때 사네립은 구스의 디르하가 왕이 그를 치러 오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성급하게 물러난다. 사네립이 이때 대군을 끌고 왔다가 구스가 전쟁의 용사들이거든요. 그들이 자기를 공격한다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일단 후퇴를 합니다. 이때 이에 랍사게도 예루살렘에서 물러가지요. 이때 주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네립은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망할 것이다. 그날 밤입니다. 물러간 그날 밤에 주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그들의 진영에서 죽이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는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을 내게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그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30절도 보면은 그동안에 밭이나 이런 데서 전혀 활동하지 못하고 근근히 그냥 견디고만 있는 그런 그림이지만 지금은 이제 유다 땅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데 유다 땅에서 전체 이제 식물도 심고 자유롭게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이제 제 3년째가 되면 이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쪽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러한 흩어지면서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또 거기서 남은 자들과 같이 결합을 하겠죠.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이것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신 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그날 밤에 사네립을 죽이신 사건이 되겠어요. 사네립은 비참하게 니느웨로 갔다가 어느 날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요. 그리고 그의 신 니스룩 신전에서 그의 아들들에 의해 살아당하여 죽게 된다. 38장에서 3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기도를 통해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그 스토리가 이렇게 이거 사건이 끝나고가 아니라 사실은 요 기간 속에 있어요. 그 박박 긁어준 다음에 죽게 되고, 그 내용은 다 요 사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1년 전에 요 사건들이 들어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이미 아수르 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미 아수르 왕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때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의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보라, 아하스의 시계에 나갔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시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히스기야는 병에서 나온 지 15년 연장된 생명을 받고 시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를 방문하자 히스기야는 그의 집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화를 보여주었어요. 이사야가 이 사실을 알고 히스기야의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때인데 지금 자랑하고 있으니까 말이나 됩니까? 깨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예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부가 마치고 2부는 이제 이사야의 예언대로 모든 것들이 이제 남유다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것으로 이제 전제하고 이사야 40장이 시간으로 펑 뛰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냥 엄청나게 뛰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586년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로 들어간 가운데서의 내용이 40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40장에서 48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을 향한 위로를 선포하는 내용이다. 이사야는 비록 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예언자로서 다가올 고난을 겪을 주의 백성을 향해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죠. 자기는 그 시대에 근처도 가지 않았는데 586년 그렇죠. 그 이후에 이 포로 생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40장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제2의 이사야다. 이건 이사야가 아니야. 딴 사람이 쓴 거야. 먼 훗날에 쓴 거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이사야가 그 이의 주인공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대로 우리에게 이제 성경을 그때 기록한 것이죠. 40장은 다가오는 40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상들이 비교되고 있다. 40장은 다가오는 구원, 특히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안겨준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네,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는 놀랍게도 이제 포로에서 벗어나는 것이 1차적인 그 답이 되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1차적인 위로인데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사야의 그 소망은 놀랍게도 이것을 포함하면서 메시아의 그 세계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들도 지금 보면 신약에서는 곧바로 메시아의 시대 또는 메시아와 연관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주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은 힘을 얻고 일어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절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고난당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지금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힘을 얻는 것이죠. 41장은 하나님께서는
북방 또는 동방 같이 서 있어요. 북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세우셔서 바벨론을 제거할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바벨론의 핍박에 대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바벨론, 미래 사건이에요. 이미 포로 사건입니다. 포로 생활이 다 끝나는 막바지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 그 바벨론을 제거할 정복자가 나타난다. 북동쪽에. 그것은 바로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다. 고레스 왕. 주의 백성은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한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완전히 지났나니 이 일은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는 자에게로도 내가 그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보관들을 석회같이 투기장이나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라. 예, 42장에서 43장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실 것을 알려주며 그 절정과 증거는 그분의 종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가득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러나 현재 주의 백성들은 우상을 따르며 완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군대를 보내어 그들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에요. 이 군대는 뭐 계속 말하는 것처럼 지금 그 이제 메대와 바사가 되겠죠. 그러나 이 일을 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이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이에요. 지금 이러한 것을 그들에겐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위로를 주면서 평생에, 그쵸? 역사 속에서 그 누가 읽어도 자기 것으로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부터 21장 이후로 지금 우리가 봐도 얼마나 그 큰 위로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너희는 구속자요. 너희의 구속자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는 그 21절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부르잖아요. 찬송도 있고 뭐 복음성도 있고 뭐 얼마나 뭐 사람들이 이 구절 읽으면은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 받았구나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참 은혜가 되죠. 그래서 은혜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지금 모든 그 상황 속에서 그렇죠? 바벨론이라는 것이 지금 배경 속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뭐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러한 사건들도 14절에 보면 이 메대, 바사, 고레스 왕이 이 일을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다 그림을 보면서 21절까지 연결이 돼야지 내 멋대로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와닿는 것만 그냥 그날 감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 계속 역사 속에서 그리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연결되면은 그것은 굉장히 뛰어난 성경을 보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44장에서 45장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확신시켜주면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 그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신다. 이때 수많은 다른 민족들과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벌들같이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돌릴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지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한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46장에서 48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및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장래일을 알려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바벨론은 수치 가운데 떨어질 것이며 이스라엘은 구속함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계속 바벨론에 대한 그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에 있는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간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예, 갈대아인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 갈대아 사람이기 때문에 갈대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귀하겠죠. 지금 이것은 바벨론을 배경으로 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계속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21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물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 그림은 지금 그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구원받고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바위에서 물을 마시는 그 그림인데요. 그 그림이 똑같이 지금 무슨 그림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자기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길을 광야의 길로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은 이 사막을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을 목마르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바위를 쪼개어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신학자들은 이것을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림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사야 49장에서 53장, 52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구원에 대해 뚜렷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물론 이 예언은 메시아로 인해 주의 백성들의 완전한 자유와 주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 그 소식을 전하는 바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그 이사야 52장 2절에서 7절은 이 구원의 소리,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소리, 그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소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4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 너희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었다. 그 소식을 전하는 바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근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바울한테 가면 뭐로 전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얻을 구원. 그렇죠?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번 로마서 10장에서 이 내용을 인용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꿈과 같으니라. 예,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었는가? 이사야 52장 7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구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구약을 덜 이해한 겁니다. 지금 제가 상당히 그 속상한 것이 소위 그 학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 학문을 하고 나서 이제 박사학위를 갖고 와서 신학교 교수들이 됩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돼서는
복음과의 이러한 연동을 다 보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무슨 연구한 것을 가지고 학문적으로만 닦아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학문적으로 사람들에게 기껏 이러면서 가르치는 게 이사야 이거는 제2의 이사야가 썼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아멘. 그 이사야가 제2의 이사야가 썼고 그리고 이거는 그 지금 바벨론 제국에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하고는 전혀 무관한 지식을 갖고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을 만들어 놓는 거하고 별 다를 바가 없죠.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그렇게 이 성경을 왜 주었는가? 성경 전체에서 누가복음 24장처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모든 선지자들 또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서들 시편 다 나에 대해서 가리킨 것이라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구약을 이사야 52장도 결국은 이 바울이 쓴 것처럼 쓸 수 있는 것까지 갈 때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분 되신 하나님. 어찌나 이 공부를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틀리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틀리다. 틀리긴 뭐가 틀려요? 같은 얘기지. 하나는 그림자고 하나는 실체고. 그리고 구약에는 진노하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더 진노 하나님이죠.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그냥 지옥에 쳐넣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런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다 떨어지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고지고대로 받으면 이거는 신약의 하나님은 더 무섭지요. 구약에서는 현장에 그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처럼 되는데 신약에서는 사실 죽음 지나자마자 곧바로 지옥인데 무엇이 더 엄중합니까? 신약이 더 엄중해요.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보지 못하니까 참 복음이 자꾸 가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한국이 발생되고 있는 교회의 현실과 또 성도들의 참 부패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도대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종교 개혁은 실패작으로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조짐이 미국은 안 그런데 이 한국이란 나라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종교 개혁이 실패작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실패작으로 만들고 이제는 그래서 행위가 없는 것은 이제 구원으로 이제 치지 않고 지옥 떨어지는 것으로 믿음만으로는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고 행위만으로도 아니고 믿음 플러스 행위로 그럼 어디로 가고 있냐면 정확히 캐톨릭하고 같아져요. 캐톨릭은 이미 그 얼마예요? 한 500년 전부터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행위로 무슨 행위가 들어갔네. 종도 쳐야 되고 열심히 특히 미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얻으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을 나는 얻습니다 하는 순간에 교만해집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 절대 갖지 못해요. 구원의 확신은 언제만 가질 수 있는가? 교황청에서 다 의논을 통과한 다음에 세인트로 만들어주면 그때는 나는 그래도 통과 지옥, 천국으로 슉 올라가는구나. 그때는 괜찮지만 그 누구도 건방지게 나는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만한 죄가 돼서 아주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아마 고작해야 연옥에 가겠죠.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지어놓던 죄악들에 대해서 연옥에서 고통당하면서 거기서 또 고생하다가 그리고 충분히 죄값을 치러온 다음에 이제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한 가르침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굿뉴스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네가 더 의롭니 내가 더 의롭니 비판하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 문제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요.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끈질긴 죄가 우리 속에 있어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도성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60년, 70년 돌을 닦아봤자 수도성 그 죄 안 사라집니다. 안 사라져요. 뭐만 생기냐면 테크닉만 생겨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거룩해져 보이는 그런 것만 잘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죄덩어리라는 게 그냥 있어요. 감히 어찌 성령의 역사 없이. 근데 성령의 역사가 갈라디아 3장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외에는 성령이 나타나지 않아요. 너희가 성령 받았을 때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믿음으로요. 그렇죠? 어찌 감히
성령의 역사를 인간이 대치해 보려고. 그럴듯하죠. 윤리적으로 흐르는 것 같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흘러가지고 서로 우리 이제 바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이제 악인들도 없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능력과는 무관한 것이고, 우리가 인간들끼리 만드는 의는 그거예요. 이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마는 피해. 그래서 제일 특히 인본이 중요하니까 어떤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뭘 나쁜 짓을 하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가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만 안 주면 서로 동의만 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아니에요. 동성애도 죄가 아니고, 그렇죠? 남녀가 눈이 맞아서 부부인데도 이쪽도 부부 있고 이쪽도 부부 있어도 서로 눈이 맞아서, 그렇죠? 서로 합당하게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패한 불륜을 해도 피해만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뭐 돈으로 보상하든지 그러면 뭐 하지만, 이제는 한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형법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뭐 이제 부부 관계 속에서요, 기분 나쁜 문제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런 의식 없어요. 그제는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 죄다 그런 거 없어요. 이 상대주의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상대주의. relativism이에요. 다 누구든지 아무렇게나 진실하게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고, 그리고 종교 통합으로 가는 것이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무슨 폭탄 터트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같이 뭐 이슬람도 좋고 누구든지 서로 뜻을 맞춰서 가지고 사회를 병들게만 하지 않는다면 우린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거기 누가 빠지냐면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 예수님을 향한 충성,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져요. 근데 기독교는, 진실한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님 그분만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 때문에 나의 삶을 다 드리고, 이분이 세상에서 핍박받았으므로 사람들에게 나도 오해받고 노아처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이 우주의 모든 주인인 것을 믿으면서 그분의 마음에 들게끔 그분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세계인데, 지금 믿음이라는 것이 그분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사회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We are the world, We are the world. 그래서 모든 민족 사람들이 손을 붙잡고, 거기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 We are the world 어떻게 만들어요? 유엔이 만들어주고, 서로 이런 죄 같은 거 지적하지 말고 관용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린 죽은 다음에 밥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그때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넌 나랑 어떻게 이렇게 무관하게 살았냐? 내 친구들이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통해요. 성경 꼭 붙들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복음이란 것은 우리는 다 멸망과 다 마땅한 존재들인데 예수님 안에서 영생 얻는 것이 복음이에요. 바울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논할 때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황폐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로서 그 자신의 이야기를 확증하고 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의 인용 구절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까웠다는 기쁨과 평화의 선포였는데, 이것의 성취가 바로 복음 및 하나님 나라로 연결된다. 이스라엘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모세에 의하여 애굽왕 바로의 치하에서 구원을 받는 것과 비교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죄와 사탄과 사망으로부터 구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및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된다. 따라서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구원의 기쁜 소식은 그 영적 실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구원 및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참된 기쁜 소식인 것이다. 이사야 49장에서 53장은 집중하면서 고난받는 종을 등장시킨다. 그는 궁극적인 구속을 이루실 속죄, 속건 제물이 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제가 이제 이 뒷부분은 상당히 신속하게 건너뛰는데요. 너무나 은혜로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쓰려면 너무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각자 받고, 지금 저는 뭐 설교로 다 대신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사야 설교가 지금 2강 끝났는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사야 66장까지 언제 끝날지. 근데 이게 다 이제 하나의 그림을 봤기 때문에 그 그림 속에서 그 패세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제가 뭐 1장, 2장을 말씀을 준비할 때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서 그런지 그냥 딱 하고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냥 이 주석을 봐도 뭐 우리 오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주석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already not yet 메시아의 나라 그런 개념을 가지고 딱 보면 이게 다시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치면은 뭐 원고가 한 12페이지가 나오면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페이지 읽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이 전체적인 복음적인 차원에서 풀어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듣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매주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복이란 말이죠. 예, 49장에서 53장에 집중하면서 고난받는 종을 등장시킨다. 그는 궁극적인 구속을 이루실 속죄 제물이 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는 국률 가운데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실 것이다. 그로 인해 주의 백성과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이며 그 언약을 통해 죄와 저주로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될 것이다. 주를 경외하는 시온은 기억될 것이며 시온은 많은 자녀들을 둘 것이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있는 시온,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 예수님의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지금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50장에서 52장에서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으로 제시된다. 이 세대주의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 세대주의에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세대주의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그러면 자꾸 이스라엘 그 민족을 자꾸 얘기를 하고요. 민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의 메시지는 되는데 이스라엘을 민족을 구성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가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의 교회와 같은 것이에요. 그럼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여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떠나고 교회라는 이름만 있지 가짜 교회가 되고 배도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나 또 이 안에서도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여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보고 각 개인에 대한 구원 문제는 우리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뭐 광야에서 버림받았댔는데 이 사람들은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보면 모세가 광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이러면 모세가 천국 갔나 안 갔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질문에 들어가고 헷갈리는 거죠. 뭐 아론도 그렇고. 그리고 그럼 천국 간 사람은 갈렙과 여수아만 들어갔나?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그런 이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는 그 영적인 영원한 차원에서 구약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히 택함을 받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도 신약 교회에서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고통에 대해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꾸짖으며 포로 생활은 징계로서 그들이 핑계나 불평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시온 거룩한 도성은 깨어나서 주의 의로운 심판을 체험한 자들에게 찾아와 구속과 위로를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속과 위로는 주의 백성들의 의 때문이 아니라 오직 고난받는 종 때문에 가능하다. 그분은 우리 대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버림을 당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셨다. 이사야서는 구체적으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는 분으로 예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및 온 인류를 향해 자기 백성을 부르시며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것을 제시한다. 54장부터 66장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주의 자녀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된다. 1차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믿음 가운데 견뎌낸 주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영광 가운데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예언의 궁극적인 실현은 모든 주의 백성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을 위한 영광스러운 영원한 상태를 보여준다. 시온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영광으로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지금 비록 주의 백성은 포로 상태에 있지만 주께서는 자비와 평화의 언약을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그 언약은 목마른 모든 자들에게 제시된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새 언약으로 나오면 된다. 즐거움과 평강과 안식을 원한다면 주께 나오라. 미래의 영광스러운 시온은 이방인들에게도 제시된다. 그들 역시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집과 거룩한 산에서 거할 곳을 얻을 것이다. 장래의 시온의 영광은 메시아의 주권과 주권에 속한다. 메시아의 초림으로 시온의 영광은 시작되었고 장차 그분의 재림으로 인하여 시온의 영광은 완성되어 영원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제가 졸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4년 동안 내내 배운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칠 때 그림을 그릴 때가 많이 있어요. 도대체 이제 시험을 만약에 좀 어려운 과목 같은 것들은 뭐 한 5문제가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전날부터 뭐라 그래요? 그 같은
뭐 이렇게 가보라 그래가지고 뭐 수년 동안 수집된 뭐 그 교수의 그 질문 패턴 뭐라고 거기 답을 또 다 만들어요. 근데 이 질문이 하도 많아가지고서 다 공부 못합니다. 시간은 없고 또 뭐 시험은 딱 기말고사에 모여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다다닥 찍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5개 뭐 5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한 15개 정도 찍어요. 거기 이제 그 보고에는 뭐 한 100개 정도 있어요. 100개 다 공부 못해요. 아마 요번에는 이런 거 나올 거다 그래서 찍어가지고 그 문제가 딱 맞으면 딱 시험 볼 때 야 이거 예상한 게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보면은 딱 3개는 나왔는데 2개는 한 번도 공부를 안 한 거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냐면 already, not yet 이렇게 쓰면요 교수가 플러스 3 그래요. 20점씩 다 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3점 줘요. 하나도 안 쓰면 지로예요. 그래서 already not yet 써요. 이미 아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시대를 한꺼번에 보고 메시아에 들어와 보면 이미 지난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요. 긴장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 분명히 죄의 세력이 있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낫 예시에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어요.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투쟁하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중간에는 다 이게 뭐 짓고 있는데 얼마나 어글리합니까? 얼마나 굉장히 흉측하겠습니까? 근데 흉측한 모습을 보고 나는 건물로 지어지지도 않았나 봐, 시작도 안 됐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흉측한 거예요. 그러나 다 마무리가 되면 이제 그때서야 가구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간에 인내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얼마나 잘 지을 건가? 그것은 우리의 인간이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열심히 순종을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뭐 예수님 믿는다는 게 믿자 그러고 가만히 이건 믿는 게 아니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는 대로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들이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이 구원파 같은 것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했더니 믿고 그러고서 다 죄사함을 받았네. 그다음 마음껏 죄를 짓자. 뭐 실릴랄라 뭐 상급도 없네. 뭐 아무렇게나 살자. 이러놓고서는 가르쳐 버리니까 뭐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15년 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그 현재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만이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증거거든요.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죄 가운데 있으면 누구든지 저를 포함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그 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계속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저는 정말 미국에 20년 있다 왔는데 정말 철야 기도를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회장도 하고 다 했는데 와보니까 신처지가 있어 지금. 뭘. 그때 그럼 열심히 한 20년 전에 그 친구들하고 함께 할 때 제가 감히 그 주변 사람 그 누구도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고 의심하겠습니까? 근데 돌아보면 어쩐 일인지 예수님을 저버리고 신천지 가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나오지 못하면 그 사람 처음부터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적이 없어요. 우리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을 때 예수님 제자들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이 한 번이라도 가룟 유다를 의심했겠어요? 저 사람 우리 중에 하나가 아니야. 나쁜 놈이야. 처음부터 이러면서 경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 돈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가룟 유다에게 잘 좀 보여갖고 어떻게 좀 돈 좀 쓰려고 그러면 잘 받고 귀중한 일을 맡았고 얼마나 돈 관리하는 사람이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굉장히 믿으시나 보다 그래갖고 다들 가룟 유다에 대해서 대단히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지라 하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 보니까 가룟 유다가 지옥 간 걸 당신이 어떻게 아냐. 그럼 뭐 이 세상에 지옥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지 뭐. 참 문제가 많아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상태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죄악들을 기억나게 한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는 자들마다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할 것이다. 이사야는 죄를 회개할 것을 권한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나오는 구속자를 통해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는 바벨론에서의 역사적인 해방을 예표로 사용하여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알리고 있다. 신약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강관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될 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60에서 66장은 회복된 시온 및 시온의 영원한 영광을 묘사한다. 시온의 빛은 온 세상에 비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시온을 회복하는 이다. 그 일을 마치실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이다. 주의 백성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께 일하시도록 수고해야 된다. 이 되게 재미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 66장 그 근처에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파수꾼이 돼서 그분이 일하도록 해야 된대요. 재미난 표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계속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정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도 기도 없이 된 일이 없어요. 저는 기도 없이 뭐 해보겠다고 그냥 이 일은 뭐 자절로 알아서 되겠지 그러고 너무나 안정된 일이니까 너무나 확실한 일이니까 기도를 안 하고서 그냥 뭐 이렇게 행정적으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뭐 밥이나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되겠지 하고 했는데 보면 안 돼요. 나중에 뭐 중간에 가다 말아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안 되겠지.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께 매어 달려가지고 막 그러면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느 생각에 보면 열매가 맺혀 있어요. 제가 제 짧은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일은 기도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기도로 복음의 생명의 일들은 기도로 되도록 돼 있어요. 즉 복음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6장, 5장 같은 데 보면 6장 같은 데 보면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오해하면 큰일 나요. 락뮤직 하는데 5만 명, 10만 명씩 모여요. 뭐 걸그룹 한번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온 인천 사람 거기 다 왔다 돌아가요. 야구 한번 했다 하면 제가 문학동에 살지 않았습니까? 야구만 했다 하면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도대체 문학 경기장에서 내릴 수가 없어요. 도대체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저는 거기 보지도 않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일이에요. 막 왔다가 싹 사라지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예수님을 분명히 닮아가는 뚜렷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들의 소망과 그런 삶의 패턴이 하도 특이해서 즉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돼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이 자신의 삶의 허망함을 느끼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은근히 다가와서 즉 빛에 속하게 될 사람들은 빛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뭘 믿고 살길래 그러느냐 그때 얘기해 줄 거예요. 전도가 사람 끌어오는 건지 알고 전도 10명이 오면 냉장고 주는 교회 있어요. 냉장고. 심지어 돈 주는 교회도 있어요. 한 사람당 5만 원씩. 알바들이 끼어갖고 사람들 데려와요. 이건 신천지 잘해요 지금. 신천지는 노골적으로 뭐 돈 주고 지금 사람들을 시켜요. 하여튼 요새는 새로 나타났다 하면 신천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밥 사주고 뭐 심지어 용돈 주고 다 하면서 쓰도록 하고 그걸 리임버스해서 신천지 재단에서 받아낼 수가 있어요. 즉 내가 신천지를 위해서 뭘 하든지 간에 마음껏 돈을 쓰도록 한단 말이에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아놔요. 모아놔서 그게 전도냐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말을 굉장히 오해하는데 호객행위가 전도가 아니에요. 호객행위가 전도가 아니에요. 뭐 여기서 무슨 빵 먹이고 뭐 그냥 기분 좋게 해서 일로 오십시오 일로 오십시오. 호객행위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호객행위는 이단들이 더 잘하고 세상 이 마케팅이 더 잘합니다. 전도는 프로클라메이션이 이게 선포예요. 선포. 즉 내용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는지 진리가 선포되는지 진리에 대한 선포가 전도입니다. 프로클라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를 한다 하면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의 도가 선포되고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전도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자신의 고백을 할 줄 알고 또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거예요.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무슨 남 등쳐먹고서는 뭐 돈에 인색하기는 그 죽어라고. 이 사람들은 아주 그래도 여유 있게 쓰는데 그냥 뭐 10원 가지고서 달달달 떨면서 싸우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뭐 그러면 너나 믿어라, 뭐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아, 이런 지금 그런 일들 아니겠어요? 예, 그 우리가 이 아름다운 그런 어떤 정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뭐 택시 타면 제일 택시비 가지고서 뭐 운전사랑 싸우는 사람 보면 나중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들이 많아요. 하도 왜 그러냐면 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느냐 하면은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신기하게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만족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향하여 그냥 막 삿대질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잘못하면 전 주변 사람들이 난리들이 납니다. 좋아서 그냥 부어요. 그건 뭐냐면 반대적으로 말하면 크리스찬들이요, 좀 제대로 크리스찬 좀 다 와줘라. 그래야지 좀 우리랑 다른 사람도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빛이 뭔지 우리도 좀 보고 싶다. 근데 니들이 빛인 줄 알았더니 우리보다도 훨씬 더 더러운 시궁창이었구나. 실망을 하는 거예요, 실망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이라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당하면 안 돼요. 돈 띄어 먹어도 안 되고, 약속하면 철저하게 지키고, 그렇죠? 거기 보면 그 고린도전서 6장, 4장 잘 나오지 않겠어요? 거기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악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무슨 죄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조롱받는 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죄.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그것이 죄의 패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실수할 수는 있지만 평생 그러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평생 집에만 들어가면 가죽 혁대로 자기 부인을 때려요. 그 자기 부인을 혁대로 탁 풀러갖고 때려요. 밤만 되면. 장로예요. 안 고쳐졌어요. 분노만 나면 집에 가서, 사업만 안 되면 집에 가서 혁대를 걸러가지고, 부인은 또 이렇게 맞고 사는 게 인생인가 보다. 근데 그게 노출이 됐어요. 아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장로예요? 뭐 그런 일은 좀 많잖아요. 뭐 목사가 자기네 딸, 그렇죠? 뭐 이건 인간도 같지 않게 하고, 그런 것들은 지금 구원 받았다고 볼 수가 없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바르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물든 이 땅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을 알려준다. 그 중심에는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있다. 온 우주가 시온의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한 13분 정도 간략하게 볼게요.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가장 큰 주제는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의 내용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Change your hearts. 우리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분명하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이 므낫세 때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이미 확정돼 버려요.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때 확정돼 버려요. 그래서 그 주제는 그 31장 31절부터 34절이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참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야 할 내용이에요. 히브리서에는 이걸 2번이나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8장하고 10장에 걸쳐서 인용을 하는데요. 먼저 예레미야의 배경을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레위 지파겠죠. 그렇죠?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여러분 그 유다의 20왕을 다 이렇게 외는 게 되게 소중해요. 소중해요. 특히 그 우리가 그 이사야를 할 때 누구 나왔어요? 우시야. 그렇죠? 우시야. 그다음에 누구 나와요? 우시야, 요담. 그다음에 누구 나와요? 아하스. 뭐 이사야 7장 뭐 그 이후에 얼마나 나왔어. 그다음에 누구 나와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랑 아하스하고 많이 겹치죠. 근데 히스기야 다음에 누구예요? 므낫세란 말이에요. 제일 지독한 악당이에요. 그다음에 므낫세 다음에 아몬. 그다음에 요시야. 그렇죠? 아주 종교 개혁의 큰. 그다음에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 3개월뿐이 집회를 못해서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킴. 그 다음에 여호야킴의 아들 여호야킨.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으면 지금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그 이사야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그 요시야부터 이 마지막 왕까지 5왕에 해당되는 사람이 예레미야가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그래서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언제부터 이 선제가 된지 연도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와 왕 여호야킴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그렇죠? 마지막 전전,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즉 586년이죠. 주전 586년. 이사야가 죽은 지 약 53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기 40년 전에 21세에 21세의 예레미야를 부르셨다. 그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았고, 정말 보았어요.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서 다니엘 및 포로들을, 아주 귀족들을 잡아가는 걸 봤고요. 597년에는 또한 이제 여고니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에스겔 다 데려가는 것을 봤고요. 또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어요. 586년. 그리고 이 누부사라단이라는 그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그 장군이 또 와서 뒷정리를 해요. 그래서 한 584년 또는 3년 때에 남은 사람들을 또 이제 데려가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으면,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풀어놓으신다. 뭘 풀어놓을 것 같아요? 바로 바벨론을 풀어놓아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급히 보내시다라는 뜻이다. 이는 유다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이제 신속하게 이루실 것을 알려준 거예요. 예레미야 때는 이제 확정됐어요. 이제 신속하게 심판이 이제 진행돼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심과 함께 2가지 환상을 1장에서 보여주는데, 그 환상은 살구나무와 아몬드죠. 아몬드, 살구나무, 아몬드 가지와 끓는 가마입니다. 불가마입니다. 불꽃이죠. 살구나무 가지가 뜻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두신 말씀을 신속하게 이루실 것이며, 아몬드가 굉장히 빨리 핀다 그래요. 또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뜻한다. 아몬드의 그 뜻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따라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용의, 그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의 골자는 무엇인가? 그것은 끓는 가마죠. 끓는 가마는 기울어져 있고, 이 북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불이 부글거리는 끓는 솥입니다. 이게 이제 엎어지면 불바다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로 이제 넘쳐오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2절부터 15절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설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예레미야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너희를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사명은 처음부터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거기다 구원을 외치거나 그럴 수도 없고 이미 끝장난 게임을 지금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고는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어째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그는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의 집안으로서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7km 떨어진 아나돗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존댓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쓰는 줄 알았네 그때. 그는 그 국제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선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에돔, 그렇죠? 아몬, 모압 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까지 포함해서. 그가 선제로 활동한 기간은 요시야 13년, 즉 주전 627년부터 시드기야 11년, 즉 주전 586년까지였다. 하지만 그의 활동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도 몇 년 동안 진행되는데 주전 580년까지 활동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다의 5왕, 즉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아킴, 여호아킨, 시드기야를 거치게 된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주전 622년에 있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보다 약 5년 전인 주전 627년부터 예언사역을 시작하였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유다는 애굽에 의지하기만 하면 아수르의 압제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가 될 줄 알았다. 이에 수많은 민족 낙관주의가 발생하였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로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수 없으며 유다 나라는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성전마저 파괴될 것을 예언하였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시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아게 되어